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5년도 처음부터 시작했던 요한일서 강해가 오늘 21번째 설교로 이제 요한일서 강해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너무너무 귀한 성경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요한 서신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편지에 들어있던 내용을 세 가지 진리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8절에 아노라, 또 19절,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안다, 우리가 안다. 여기 헬라어로는 오이다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안다. 뭘 아는 걸까? 지금까지 요한 사도가 전했던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에 가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것으로 요한 서신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전했던 요한 사도가 말했던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첫 번째 진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2장 29절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하나님께서 난으로부터 난 줄을 알리라 그랬고요. 3장 9절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죠. 우리는 정말 시간 되고 여건만 되면 늘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내 자신인 거를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죄 짓지 않게 될 거예요. 꿈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3장 9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 씨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짓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우리가 괴로워요.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져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니까. 그래서 죄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오늘 요한 사도가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성령님이 나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뒤에 마귀가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마귀의 일을,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한다 그랬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죄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영향력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믿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 사도가 우리가 믿노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왜 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그냥 들어봤어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그 진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죄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체험이 따라오냐면 죄에서 승리하는 체험이 따라옵니다. 잘 안 믿겨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알아서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죄는 나를 따라다닐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죄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진리예요. 어떤 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제 죄의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마귀가 죄짓게 하는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죄를
죄를 짓지 말고 안 짓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또 죄 짓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계속 우리 안에 역사했던 것을 알죠? 그래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왜 난 또 죄를 짓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진리를 전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또 붙들어야 될 진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자,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나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탕자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같이 재산을 허비하고 창기와 노란하고 이런 것만, 윤리적인 죄 가운데 있었던 것만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탕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탕자의 행동을 죄의 본질로 보지만 아니에요. 진짜 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탕자의 본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들어온 둘째 아들 못지않게 진짜 탕자는 또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공간적으로는 아버지랑 함께 있었죠. 그러나 전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죄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에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목사님 저를 그렇게 저질러 보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안 무시했는지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갈렙교회 어르신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무시당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엄마 아빠를 무시해? 그러면 자녀들이 펄쩍 뜁니다. 엄마, 아빠, 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엄마 아빠를 무시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요, 본인들이 부모를 무시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속상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한 게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거든요. 충분히 우리는 아들 노릇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사야 1장 12절을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베델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오늘 주의 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도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니?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잖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이 패역한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아스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탕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고 더럽게 여겼던 돼지치는 직업으로 전락합니다. 그나마저도 돼지 쥐엄나무 열매, 돼지 똥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알고 죄짓기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오직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지만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 사도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성도들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믿었던 복음 외에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떤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 그 외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평안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죠? 요즘 듣자 하니까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3년 전, 4년 전 기억나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병에 걸려서 격리되는 것 말고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는 두려움입니다. 아무 데도 못 갔어요. 누구하고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려운 소식은 끊임없이 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일촉즉발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정말 끊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어 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결국은 두려움의 맨 마지막 끝은 죽을까봐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죽을까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을까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알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신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난 12시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 왜 12시에 온 줄 아십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죠. 남편이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의 행복은 좋은 남자 만나면은 나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행복을 모르고 목말랐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알게 됐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 목마르면 남자가, 돈이, 물질이, 환경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목마름에 진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생수이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수가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전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세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평안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진리,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는 자는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환난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언젠가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내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여러분 정말 온 천하가 뒤집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나는 영생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는 오늘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요한사도가 전하는 마지막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사도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은 좀 생뚱맞게 말씀 하나를 더 전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진리를 다 전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이 뭐죠? 우리는 우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반경 2km 안에 점집이 3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점집들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 원불교 성지도 우리가 잠깐 땅 밟게 하면서 대적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집이나 무당이나 또는 어떤 이상한 형상을 갖고 뭐 절하는 거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사도가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굳이 요한사도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러냐면 이 우상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단이나 무당이나 어떤 이상한 형상뿐만 아니라 우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방탕, 죄라는 거 우리가 알지요. 막 무질서하게 내 인생을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 취함, 이게 죄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게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을까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도 생활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만남도 있지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내가 꼭 가야 되는 어떤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은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일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도 가는 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결정적인 주제는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의 축복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어려운 관계도 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때 바울교구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또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제자훈련 또 동행훈련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 오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자를 향하여 달려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거 하나만큼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 이제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만 정말로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또 만나고 헤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늘의 만남이, 우리가 다음번 만남이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오늘 요한 서신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함이 내게 능력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결론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